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아멘. 안보고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천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시고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죄를 용서하사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흠없고 띠없는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며 주님을 따라가는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즐거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예,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2시에는 청년 청소년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안전소독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잘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큐티하는 일에 여러분이 힘써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영성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지와 마스크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도구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이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찬양합시다. 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곳을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막힌 영광하리라. 왕이 왕이 되신 주께 놀림하리 드리세. 왕이 왕이 되신 주께 놀림하리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놀림하리 드리세. 성부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노라. 왕이 왕이 되신 주께 놀림하리 드리세. 왕이 왕이 되신
우리가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에 알 수 없는 마지막으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 없는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리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다시 회복되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꿈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들을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전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의 진술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또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일깨우시며 지금 다니고 계십니다. 그런 속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또한 마리아를 만나는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입니다. 이런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먼저 여러분은 떠오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우리는 떠올라야 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떠올라야지 다른 것이 떠오르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이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아버지의 이미지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이미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가 어떤 모습이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로 떠오르고 있는지, 좋은 이미지가 있어야죠. 성경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스러운 이미지는 어떤 모습인가, 이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한두 가지는 꼭 있어야 합니다. 저는 기도에 대한 부분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저는 떠올라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세요. 그 좋은 것은 누가복음을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는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엄청 좋은 거죠. 왜? 우리 아버지는 주신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구하면 다 들으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야 시끄러, 이런 아버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들은 시끄러를 많이 하신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야기하더라도 시시콜콜한 거 다 얘기해도 잘 들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자, 이런 생각들,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이미지가 어떤 부분인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이미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는
부활을 믿어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으로 들여다보니 아멘.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한참 울고 난 마리아는 마음이 정리되었는지 울면서 무덤 안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울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정리가 되잖아요. 무서움도 사라지고, 또 여자가 울고 난 다음에 정리가 되고 나면 무섭게 일을 하잖아요. 두려움도 없고 상당히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자들에게 남자들이 꼼짝 못 하잖아요. 본문을 보면 이 마리아가 많이 울었죠. 그리고 나서 마음이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두렵질 않은 겁니다. 무덤으로 들어간 겁니다. 담대해진 거죠.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안에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머리맡에, 예수님 누웠을 때 시신을 안장했을 때 머리 쪽에는 한 천사가, 또 발 쪽에 한 천사가 이렇게 앉아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이 울어 눈물 범벅이 되어 있는 마리아에게 그 천사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어디에 두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빈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누가 가져간 것입니까? 어디에 두었는지 알면 제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부활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죽은 예수님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에만 마리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금방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뒤에서 천사들과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뒤에 누가 있다는 느낌이 마리아가 들은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뒤를 휙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뒤를 돌아본 마리아는 정작 예수님을 몰라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님의 시신을 당신이 옮겼으면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마리아는 눈물로 호소하듯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마리아를 보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왜 못 알아봤을까? 마리아는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상상조차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빈 무덤을 생각하고 빈 무덤을 봤어요. 그리고 천사들도 만났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뒤에서 보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답답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면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16절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시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계속 죽은 예수님을 찾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일 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죽은 예수님을 만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그들이 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은 사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슬픔이 가득해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낙심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에 가셔서 이렇게 동행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자 소개하는 사람이 이제 글로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사렛 예수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줄을 모르고 있느냐? 이 엄청난 일들을 당신 모르고 있느냐? 막 이럽니다. 그러면서 주저리 하는 말이 어떤 여자가 새벽에 산에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도 하고 제자들이 올라갔는데 근데 여자들과 똑같았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는 들었다. 뭐 이러면서 예수님의 죽음 그렇게 부활을 듣고도 그리고 들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야기는 무슨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죽으신 예수님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가고 있어요. 근데 몰라보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났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더라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들어가서 음식을 먹자고 해서 음식을 드실 때 음식을 들고 축사를 하시며 최후의 만찬에 했었던 것과 비슷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까? 왜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하고 죽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죽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만나고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오더라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 생각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이 40일 동안 자꾸 찾아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활을 의식하지 않으면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식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만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입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잘 보세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말씀을 잘 보세요. 자,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이 말도 충격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형제들을, 제자들을 형제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제자라고 칭하지 않고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이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변질되고 부패하면 직분을 선호합니다. 이걸 계급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직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 직분이 계급화적인 생각으로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성향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인식하고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그거는 없는 게 좋습니다. 형제 자매가 더 좋은 거예요. 한 식구이에요. 계급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러면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돼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님이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도 하세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서로 가족이처럼 느껴지세요? 옆에 사람이 이 코로나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가족처럼 느껴지세요? 좀 마음에 다가와야 돼요. 마음에 이게 가족처럼 다가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족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는요, 가족은 DNA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같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는데 제자들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하세요. 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고백하는 것이 똑같고 믿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DNA가 같은 사람들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고 고백해야 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마음에 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믿어요. 근데 생활 속에서는 마음에 다 모든 거 이것저것 다 허용을 하고 살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네. 그럼 믿음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은 내 마음에 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고 오직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정립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DNA가 같아요. 어느 지인이요, 목사님 지인이 아내가
회사 사장이랑 미팅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만나고 가라 그랬어요. 평소의 모습으로 그냥 나갔어요. 그런데 나갈 때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발랐대요. 그 모습을 남편이 본 게 아니라 아들이 본 겁니다. 아들이 보고 엄마가 남자를 만나러 갈 때 립스틱을 바르는 것이 기분이 상한 거예요. 아들이. 그런 아들 두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한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옛 남자를 만나러 나가는데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마음이 묘했다고, 그러면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왜 기분이 묘했을까요? DNA가 같은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기분이 상하면 모르지만 아들도 기분이 상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마음이 압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인한 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인치신 그런 믿음의 인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기 때문에 믿음과 똑같은 믿음의 DNA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저 사람 믿음이 있나 없나 다 알아요. 알 수밖에 없습니다. DNA가 같기 때문에. 또한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믿음의 단계로 교회는 소개를 많이 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 믿음의 단계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이러면 이제 그게 끝난 거죠.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의미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의 가볍게 따라하는 고백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건 잘못됐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고백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1단계로.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믿음은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는 그것은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고 대단한 결단을 요구했던 그런 시대에 하신 말씀입니다. 주가 되기 원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가이사의 황제도 자기가 주라고 하고, 또 주변 왕도 자기가 주라고 해야 되고, 또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자신을 주라고 요구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든 주변의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주인이 되도록,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많은 주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주로 섬길 것을 선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고 선언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내어주고 사는 자들 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다른 것을 주라고 고백하고, 또 가이사가 주라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주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끼어든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주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곳에서 다른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가 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주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에게로 갈아타야 됩니다. 주를.
세상의 수많은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우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이 주가 되기도 하고 물질이 주가 되기도 하고 모든 자녀들이 주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주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연예인이 주가 되는 우리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취미가 주가 되는 사람도 있죠. 오늘도 취미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골프가 주가 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그 주를 예수님이 주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생활의 주인이 또한 직장의 주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기업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돼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분명한 변화가 있는 것이 곧 DNA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DNA가 확실히 바뀌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 이곳에서도 영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 교회가요, 산성을 타고 내리는, 또 우암산을 타고 내리는 줄기에서 막 물이 쫙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물이 일로 흘러요. 그죠? 흘러요. 근데 제가 이 모습을 아침에 새벽에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위치에 있는지. 최상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상류에 이제 우암 명암방죽에 모이면 그 물을 흘려보내면 그것이 지금 무심천으로 흘러내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를 쫙 바라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침에는 새소리가 막 지저귀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그렇게 새벽 예배가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아름다우니까 제가 지리산의 아름다운 경관에 비길 수가 있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리산만큼 동일한 은혜가 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찍었어요. 그 자리에서 내려가다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한 이 하천을 이렇게 쭉 보면요, 하천을 이렇게 쭉 이제 걸어 내려가요. 걸어 내려가면 그곳에 가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는 제주도 올레길만 한 그런 은혜가 있다 하는 생각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제주도 올레길 못지 않더라고요, 이곳이. 천변에 그뿐만 아니라 천변에 피어 있는 야생화를 쭉 제가 보면서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3커트를 잘 찍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주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 이루어갈수록 하나님의 가족들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삽니다. 지리산을 가야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어디 산천을 찾아 돌아다녀야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도 여기저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거든요. 여기저기도. 그걸 느끼라고 여러분 코로나19가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이 가지 않아도 왜 가지 못하게 할까요?
여기에 내가 있고 여기에 내가 임재해 있고 여기에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너무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거든요. 가까이, 아주 가까이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고, 먼 곳에 산천초목의 큰 은혜가 거기 가서만 깨닫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깨닫지 않으면 거기 가서의 깨닫는 것으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깨달으라고, 가정에서 깨달으라고, 가까운 가족들에게서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손주를 가끔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배웁니다. 아이들이 먹는 물컵이 조그맣잖아요. 거기 조금 물을 떠가지고 먹이는데, 물을 떠서 주잖아요. 그러면 고마워요 아버지. 근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야, 나는 물 반 컵에도 진짜 저렇게 고마워요를 해봤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소소한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멀리 가서 받는 은혜보다도 가까이에, 가정 속에, 그리고 아주 가까이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에 박아놓겠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좀 느끼라고, 하나님을 좀 경험하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좀 만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모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책을 보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복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낯설어야 되는데 항상 익숙하다 보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익숙한 그 자리를 하나님이 한참 잡고 있으니까 짜증도 나고 막 힘들고 막 이런 과정은 다 겪잖아요. 겪고 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가 가장 소중한 것이었는데, 이런 생각 들어야 되거든요. 막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면 거기가 새로운 곳이고 새로운 곳에 가야 되고 막 이래야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있었던 그 착각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부활의 주님이 내가 있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자꾸 알아가는 것이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음적인 가치관을 하나님이 이 코로나19에 그렇게 심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뭐냐? 물이 바다 덮음 같은 하나님의, 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은 하나님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그렇게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사야서 11장 9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소소한 것, 하나님이 가까운 것, 왜 여기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느냐? 여기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꾸 깨닫게 하시려고 거기에 하나님이 머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은혜가 밀려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 세상이 자꾸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생명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장례를 할 때마다 생명이 뭐를 삼켜요? 사망을 삼키는 것이, 우리는 끝없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어둠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요. 모든 죄악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요. 아, 세상은 안 돼. 세상은 너무나 더러워. 맞아요. 근데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빛이 세상을 비몰아내잖아요, 어두움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두움을 몰아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이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넘치면 넘칠수록 뭐예요? 세상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민물이 어떻게 바다를 삼켜요? 민물 아무리 들어가도 바다가 민물이 되나요? 역시 바닷물이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아는 지식 때문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고로, 믿음으로 보는 세계관을 그래서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섭리를 봐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도 세상이 썩을 세상이 아니라 희망적인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세계관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작으나 그러나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겐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펼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작지만 그러나 큽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룩과 같고 보화와 같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져요.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면 모든 빵을 다 부풀게 하잖아요.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서 부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든 아이들은 볼 때, 모르는 사람은 볼 때 거기 누룩이 들어가서 뭐가 나타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예요? 분명한 것은 누룩은 엄청난 부풀어서 빵을 만들어 내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아주 득세하기 때문에 마음의 불안함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들은 그 사고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실지를 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방법인 것입니다.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기대를 해야죠.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사건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 이건 엄청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100세가 되고 막 이러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 그럴 거예요.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할아버지도 계셨어요? 할머니도 계셨어요? 이 물어볼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이에요, 역사에. 그러면 그 사건 속에서 그때 할아버지는 뭘 하셨어요? 그때 할머니는 무엇을 하셨어요? 어떻게 안 죽고 이렇게 살아 계세요? 그럴 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했다고 말하겠습니까? 벌벌 두려워서 교회도 제대로 못 갔단다, 그러겠어요? 뭐라고 말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운행하셨다, 이걸 분명히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고 만남 속에서 반드시 내 인생에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힘썼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갔다. 그러면 그때 아이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할 것이 있는 것이고 나의 인생 역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하셨다. 가까운 그 이전에는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위해 정신 못 차렸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때는 물질적인 것으로 풍성이기 때문에 세상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막으셨다. 왜 막았는지, 그것을 그럼 왜 막으셨나요? 그때 나는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
그래서 떠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집안에서, 가정에서, 가까운 데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신 건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했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이 같은 여호와의 지식으로 내가 차고 넘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지는 은혜를 내가 누렸다.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체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깨닫고 주 앞에서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제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물이 바다 덮음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형제 자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의식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주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활 곳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만나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지식이 충만하여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세워진 살아 숨쉬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지식을 날마다 쌓아가므로 저들이 가는 곳마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여 모든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이 하나님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름답게 성장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며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성장하여 세상을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역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